창세기 1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들딸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엄마, 아빠, 이 단순한 이 말 한마디 속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생된 아이는요, 이후부터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 트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도 엄마, 아빠입니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 부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출생과 존재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어릴 때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부르며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의심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일평생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논증도 필요 없습니다. 실험도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불러온 엄마, 아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고 양육한 부모를 알 때에 평생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에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동안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의 첫 구절, 성경 첫 번째 책인 첫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위대한 불변의 진리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하는 최초의 진리의 선언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첫 말씀, 이것도 피조물인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의심을 일으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어떤 논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나 과학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마땅한 존재로 선언함으로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가 없다고 하는 무지한 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부패하여, 여러분, 과일이 썩는 걸 부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적이 아무리 선을 행하면 그것이 무슨 선이 되겠습니까? 해적은 선을 행할수록 더 악해지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유물론을 배격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공산주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느 것이나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범신론을 거부합니다. 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잡다한 신들을 숭상하는 다신론을 무너뜨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은 창조의 권위를 소유하거나 모방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은 창조 전부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동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알라와 강하다라고 하는 울이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서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 그 뜻이에요.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그 뜻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인간 역사의 시작이 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불꽃 가운데 부름 받아요. 타지 않는 불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근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시작도 끝도 없는 나야.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누군가가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출생을 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 결혼 통해 출생을 시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누군가가 만들어졌어.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식물도 씨가 있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씨들이 돌아다니다가 딱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풀이 나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누군가가 그거를 퍼뜨린 겁니다.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찾아보세요. 저절로 된 게 뭐가 있나? 이 안에 저절로 된 게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제1원인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수, 그 비밀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새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단하게 삼위일체, 몸은 하나인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불러요. 세 개인데 한 묶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고, 이사야 51장 15절에는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한 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 해시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은 옛날에 해시계. 그래서 눈금을 쭉 동그란 원판에다 만들어 놓고 가운데 기둥을 세워요.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시계라고 그래. 그림자가 어디로 기울이느냐에 따라 갖고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해시계라고 그래. 그래서 그림자가 이 원판을 회전합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돌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빛들의 아버지신데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영이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2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 갖게 하시고 자녀를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을 보내시고 또 이제 이 사람은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굴 통해서? 아들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1장 26절 보십시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사람의 모양을 하는 형상을 봤다는 거야.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의 모양을 한 신령한 몸을 가진 그분을 본체로 갖고 계시다는 거야. 본체로.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말한다면은 컴퓨터에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기를 꽂게 되면 그 돌아갈 수 있는 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체가 있어야 돼. 본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면은 성자 예수, 본체를 가지신 그분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야. 아니면 그분이 음성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든지. 자, 빌립보 2장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체이신 이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출생하도록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영이신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부모님께로부터 출생한 모든 백성들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를 영년으로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 성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고 그를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할 때요,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영광스러운 운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멸망받을 운명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운명자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갈 자예요.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영원하신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우주를 감싸고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제때에 움직이고 변치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생물들 저절로 자랍니까? 성령께서 모든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 다 죽었던 것 같은 이 식물들이 다시 싹 파릇파릇 새싹을 띄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간에게 목을 꿀지고 맺어요. 그냥 저절로 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신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게 되면 내 안에 깨끗하게 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죽을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역사입니다. 동시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왜 강할까요?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물들,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달과 또 태양은 물체가 아닙니다. 가스입니다. 그리고 수성, 금성, 또 목성, 해왕성, 천왕성이라고 불리는 또 우주의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출발된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스스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서, 스스로 생겨나서 더 나은 존재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서 진화되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되고, 물고기와 개구리 같이 척추를 가진 양소리로 진화되고, 공룡과 같은 파충류와 새와 짐승 같은 동물로 진화가 되었고,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으로 진화되어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학이 발달하면서 창조론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그 시대에 그럴듯한 이 진화론은 종교가 되어서 불같이 번져서 각 나라의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의학이 발달되면서 살아있는 각각의 생물 속에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DNA,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진화론은 완전히 허구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 속에 있는 DNA는 그 DNA 가진 것만 계속 난다는 겁니다.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 DNA가 있어서 계속 원숭이만 낳는 거지 원숭이가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죽는데요. 죽는데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 간을 이식해도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허구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997년도 하버드 대학교에 그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스테판 굴드라는 이 교수가 이런 정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은 헤겔이 만든 배아도 있잖아요. 배아도, 조그만 배아도에서 크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배아되는 것이 다른 것도 다 같다는 거야. 이걸 생물책에 다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거짓말로 그려놓은 거 이게. 그래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식함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믿지도 못할 이 배아도에 속아서 100여 년 동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사람은 늙습니다. 자동차도 낡아집니다. 세상 만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다 낡아지고 쇠퇴하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더 나아질 수는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단순한 것들이 더 복잡한 고등도물로 진화한다? 그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리차드 리워틴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화론적 사상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안 맞는다 하더라도, 틀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투쟁하는 열쇠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게 뭐예요? 창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 이 초자연적인 이 사상과 싸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해야 하고, 이미 우리는 이 물질주의에 헌신했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고 계속 수용해야만 한다. 악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가르칠 수 있는 무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우주의 기원, 시작에 대하여는 허블 만원경이 발명되면서부터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어놓은 우주 기원 학설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테올리. 우주가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하여 팽창하면서 1초 안에 지금과 같은 우주로 팽창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압축된 물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폭발된 물질이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태양계가 됐는지, 행성이 됐는지, 어떻게 그것이 자기 길로 계속 운해가고 있는지 답을 주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라고 말합니다. 과학도 아닙니다. 저절로라는 것이 과학입니까?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고 빅뱅의 학설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물질학한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래 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작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 신입니다. 악신입니다.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인 자입니다. 그 자가 계속 그의 신들과 함께, 악한 영들과 함께 인간의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쏟게 만들고, 과학으로 쏟게 만들고, 글로 쏟게 만들고, 행동으로 쏟게 만들고, 말로 쏟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폭로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욕심장이다, 그리고 살인자다.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요, 마귀 마음 가지면요 욕심이 많아요. 죄를 짓는 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에 커져서 사망을 갖게 되는 거야. 사망길로 가는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마 아빠라는 함축된 말 속에 자녀들에 대한 출생의 비밀 정보가 담겨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 속에 인간과 우주의 만물의 출발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만물을, 우주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태양계의 횡성들, 또 살아있는 만물의 생명력, 이런 것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이 성경과 그리고 만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물 속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생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꽃을 못 만들어냅니다. 가짜는 만들어내. 근데 진짜는 못 만들어내요. 가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냄새도 그럴듯하게 나게 만들고, 다 모든 건 조작할 수 있는데 생명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바로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안 믿었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야, 이것도 누가 만드는 거 있으면 분명한 거 알잖아. 만드는 작자가 있는 거 알잖아. 이 살아있는 것들은 더 만들기 힘들은데 이걸 만든 자가 있잖아. 요즘에 인공지능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을 가진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44편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까? 시편 3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평생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받아나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시며 더러운 병마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넉넉히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가정 안에 지금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은총의 품 안에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살리고 북한을 통일시키며 세계에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